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찬양 예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전 시간에 여기도 꽉 찼고 저기도 꽉 찼고 여기 우리 성가대도 꽉 찼고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대충 세봤는데요. 이쪽이 35명, 이쪽이 35명, 75명. 근래 들어서 70명. 수학을 잘못해. 35명, 35명이면 아르마 몇 명이냐? 70명이지.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도학교에 계속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도학교에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살리려고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더 많은 영혼들을 계속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세 손에 들려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보다도 더 강력한 무슨 지팡이가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지팡이. 지연아 복음의 지팡이 있지? 아멘해. 서연아 복음의 지팡이 있지? 아멘 해라이. 아멘. 할렐루야. 우린 다 있습니다. 머리 묶은 애는 서연이고요. 머리를 푼 애는 지연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이제 그걸로 구분하고 마스크를 안 썼을 때는 여기 코 옆에 점이 있어요. 그 녀석은 지연이야. 쌍둥이라서 아주 똑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참, 이제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계속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음을요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연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수요일날 배울 건데요. 사실은 다 지금 우리의 연관성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어서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의 손에는 복음의 지팡이. 그런데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우리 손에 있는 복음의 지팡이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더 강력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 있지요? 복음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은 진짜 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7대 요소 7단계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그래서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민수기를,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그렇게 그런 구조하에 기록으로 남기게 한 거예요. 구약도 다 복음입니다. 신약도 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면은요 복음의 7대 요소가 다 들어져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요 요셉의 사건을 보면, 오늘 방금 읽은 사건과 요셉의 사건 매칭되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2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에 보니까 요셉이 그 꿈에서 뭘 봐요? 해와 달과 11별들을 보지요. 할렐루야. 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얼마나 같으냐면요 요셉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요셉도 죽을 뻔했죠. 죽음에 넘겨진 거나 마찬가지죠. 처음에는요 물 없는 깊은 우물 속에 빠뜨려진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형제들이요. 네. 근데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어쨌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지요. 은 몇 냥에? 20냥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몇 냥으로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요. 30냥. 이게 똑같아요. 네. 예수님도 유대인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음을 경험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중에 그 중에 2년은요 또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요셉의 죽음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더라 그 얘기.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요셉도 부활합니다. 그게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가 돼서 최소한 7년 다스리는 동안에 모두를 다 살립니다. 이게 승천의 사건하고 맞물려 있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직분, 직임을 간직한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복음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사실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적인 사건이나 인물이나 역사 속에 뭐가 들어져 있다? 복음이 들어져 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걸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도학교 성도님들은요 이제는 그 키를 가진 거예요. 예, 그 키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요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 사건만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도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수요일부터는요 그 구속사역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네. 자, 또 복습을 합니다. 집을 질 때요 큰 빌딩이나 높은 건축물들을 지을 때 뭐가 먼저 있다고요? 설계도가 먼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창조 사건이든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전체 모든 성경에 원 설계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설계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복음. 예.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이 다 기록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요 성경은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이죠. 물론 사실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사실보다도 그 내용에 목적하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전체 하시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설계도가 어떤 설계도냐? 누구 보내주시겠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빛이 있으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 하는 거예요. 의심이 이만큼도 안 들죠? 아멘이 시원찮다. 네, 빛이 있으라는 어떤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물리적 빛 아닙니다. 그건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넷째 날에서 와서야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물질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빛을 얘기한다. 복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둘째 날은요 배웠잖아요. 뭐 만드셨죠? 둘째 날 궁창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불로 나뉘었다. 나뉘었다라는 단어 속에서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찾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려놓았던 뭐가 나뉘어졌다? 회장이 나뉘어졌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구나.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요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땅이 어떤 상태로요? 물로 다 뒤덮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이때 드러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시는 장면, 드러나는 장면, 그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의미가 딱 두 단어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례하면 뭐와 뭐가 포함되어 있다?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해가 안 되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민족적인 세례입니다. 마이크 갖고 계신 전 권사님이 크게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 세례 받았다잖아요. 뭐 한 것이요? 모세에게 속해서 그 바다를 건너는 그 자체가 세례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에는 두 단어가 포함돼야 된다고 그랬죠. 뭐예요? 죽음과 그 다음에요 부활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다 세례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 세례 받은 분, 아니 안 받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안 받은 분 있잖아요.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자, 세례 받을 때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빼놓지 않아요. 왜냐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게 세례지만 이거 물 찍는 거 이건 약식이다. 원래는 침례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거지 세례가 아닙니다. 실은요. 물속에 푹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르마 목사님 그 설명했어 안 했어? 했다 그래. 네가 기억이 없는 거지. 목사님은 항상 세례 교육할 때는 그건 빼놓지 않고 한다이.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의지와 나의 견해, 옛사람, 옛성품, 죄된 성품들, 그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홍해를 건넌 것이 민족적인 전체가 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게 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표현했다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예. 자기들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건 전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만 산다 안 산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요 감사한 게요, 저와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 제가 늘 그렇게 설교했지요. 그거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요? 마지막 제사장이죠. 네.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죠? 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요 네? 속죄일에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일을 합니다. 네.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그들의 이제 그 절기로 7월 10일이 되면은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성막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진 못해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 그 중에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고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 사실을 낱낱이 다 아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사실은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 짐승,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죄를 지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대신 그 머리에다가,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킬 때 같이 손을 얹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알죠? 그렇게 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드릴 때 전 인류의 죄를,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전 인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킨다?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까지만 저는 이해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은요. 그런데 말씀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깨달으면서, 아, 예수님의 세례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세례라는 건 모든 죄가 죽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 나왔다라는 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그걸 미리 보이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어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교절에 떡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3일 동안 묻어놨다가 붓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막 흙이 없어진 다음에 뽀얀 하얀 그 보자기, 떡을 싼 보자기가 딱 나올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친다고요? 드러났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실새 마치 셋째 날 묻이 드러나듯이, 그거나 똑같은 부활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건 속에 또 포함된 복음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쏙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죠. 이제는요 계속 배울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 복음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복음과의 연합을 말씀을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만 맛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과 연합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도 연합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네. 마리아의 몸에 누구로 잉태돼 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십니다. 이거는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말씀을 이루는 거지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겁니다.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야 되는데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갖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 처녀의 몸속에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니까 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건 신비입니다. 최고의 신비지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다가 탄생하신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처음에는요 못 받아들입니다. 나는 남자 사내를 가까이 하지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야다. 예, 야다. 계속 설명드렸지요. 예, 그걸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나중에는 천사와 대화를 하다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나는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성령이 그 속에 쏙 들어오신 거지요. 그리고 10달 만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탄생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몇 년 전이에요? 2022년 전에 그것도요 한국 땅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어쨌든 거기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도 믿어진다? 이건요 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듯이 우리에게 그 사실이 보지도 않았지, 거기에 같이 있지도 않았지, 그런데도 믿어진다라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믿음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연합돼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지팡이 더 강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재현하게 될 겁니다. 신나지 않아요? 신나지 않아요? 내 안에 막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것만 있어도 맨날 신나가지고 자랑할 거다. 아들이 대학교에 서울대학만 가봐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저기 화당초등학교 앞에다가 그냥 큰 현수막 걸어놓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는 천하보다도 크신, 전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이런 복음을요 막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요 지금 막 우리 속에서 부여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쁜데 막 이거 깨닫고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복음이 있구나. 이건 모세가 간직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능가하는 이 복음의 지팡이구나.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 조금 드렸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는 복음의 7대 요소를 얘기하지만 이미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뭘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가득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기도 응답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이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이때 뱀을 집은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마귀와 싸워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저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귀신 쫓아내는 이름, 병 고치는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성령 묵시는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아니 이런 권세를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 우주를 다 간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 덩어리 하나를 등기부 등본에다가 우리 이름으로 딱 준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네? 65 900평짜리 이거를 놓고도 십수년 동안 막 거의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올해 이거 작년이네 벌써 우리 도학교의 이름으로, 아직 도학교 이름으로 못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 도학교회가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딱 올라갔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다고 하셔요. 다 기뻤어요. 네? 전 우주를 우리의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 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 얘기. 근데 그거 가지고 죄를 용서받습니까?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갑니까? 우주를 소유했다고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야 죄를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깁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그랬어요. 이 복음을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야지요. 그 강조할 때 또 아멘 해가지고 내 것 화해야 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7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넷째 날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요소 가운데 뭐라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떤 직임을 갖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군데 성경을 찾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힌트를 미리 드릴게요. 답을 미리 드릴게요.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적 직분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승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 이거를 히브리서에는 여러 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거는요 요셉의 꿈으로 얘기하자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자랑을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책망 비슷하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 나와 내 엄마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고는 그 꿈을 형제들은 시기 질투하지만 그 아버지는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는요 아버지, 달은요 어머니, 별들은요 형제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야만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옛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성막 밖에서 그 많은 백성들의 그 애완과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갔다?
성소, 그것도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죄가 싹 없어지고 질병은 고쳐지고 우환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요. 네. 그거를요, 먼저 이 부분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나와요.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거는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그러고 9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훈아, 백지훈,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여기다 칠판을 갖다 놔라. 칠판이 있어야 된다 이제.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쭉 하늘로 올라가시죠. 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뭐가 가리웠다? 구름이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 지금 칠판이 있으면 그림을 딱 그려주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성막 밖에서 백성들이 다 구름대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 들었어요. 나는 이런 죄, 자기들 고백을 다 하죠.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병 가운데 있습니다. 다 그걸 한꺼번에 제사장이 누구 다 기억은 못해도 자기들이 고백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 그걸 싸잡아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 먼저 성막 그거 휘장 우리 다 배웠죠. 25m, 22.5m, 50m 이거 다 배웠습니다. 그때 성막 문으로 들어가는데 휘장에 그것도요, 딱 열고 들어가면 휘장이 또 딱 치워지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제사장은 안 보입니다. 그거나 똑같아요. 그걸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또 있죠. 물론 성소에 들어올 때도 휘장이 또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올 때, 성막들에 들어올 때, 처음 성막 들어올 때도 휘장이 있고, 성소에 들어올 때도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올 때도 또 휘장이 있죠. 어쨌든 계속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듯이 그 옛날 대제사장이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고 들어올 때 휘장이 톡톡톡톡 다시 가리워서 제사장은 안 보이지만 지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질병을 고쳐 달라고,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의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아뢰는 순간에 밖에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아멘 하세요. 그들의 우환이 해결됩니다. 그들의 나라 민족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거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요? 예수님이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는 계속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더 확실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 의미로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거기 24절 보세요. 다시 24절로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대제사장은, 옛날 대제사장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신, 진짜 대제사장이신,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여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약해서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중보기도, 대제사장적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르마 읽어 같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확실하지요? 하늘 성소지요. 할렐루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땅에 있는 건 오히려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게 실체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이 땅의 창조 이전부터 창조 계획과 인류 역사의 모든 일들을요 다 계획하신 거예요. 설계하시고 지어지는 게 창조예요.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걸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되,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머릿속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거 똑같은 설교를 서론적으로, 예습적으로, 복습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때는요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네. 성막 알지요? 네. 성막 큰 외쪽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딱 들어오면은 성막 뜰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깨끗이 씻은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옛날 구약시대 성막이라고 하면 어디 부분이에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사장도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제사장급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에 지성소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지금은요. 누구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거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지금요 밖에 있는 저 우리 담은요 이 성막의 그 울타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성수에 들어오면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고 요 앞부분에는요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요 부분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법궤 위에 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 이렇게 딱 두 천사 그룹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는, 제사들도 그랬지요. 주님이 가시면,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이네요. 1절부터 보면 그들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걱정에 쌓여 있어. 예수님이 계시야 귀신도 떼어쫓고 든든하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고 풍랑도 잔잔해 주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 나쁜 무리들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호되게 책망하고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면 이 제자들은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다 만들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수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중보했듯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엄청난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고요, 그게 구원사역의 승천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이 승천이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나님 성소, 하늘 성소에서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도 이기고요, 죄악과 싸워 이기고요, 또 승천하시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누구를 보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성령님 보내주시는 거. 그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거와 같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 대제사장이, 그 옛날 모세가 지은 성소,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은 밖에서요 안 보이지만,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안 보이지만, 휘장에 가려서 대제사장이 안 보이지만, 지성소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상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들은요. 그걸 기대하고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와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땅에 계신 예수님,
부활만 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이제는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게 승천의 어마어마한 유익입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죽으실 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물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무치 드러남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이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사건 속에 쏙 집어넣나이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며 승천하시되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적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시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 있는 삶을, 공허한 속에서도 만족한 삶을, 흑암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속 우리 도화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